지난주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이방인들과 위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위선자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이 위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듯 싶지만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방인들은 다른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사람들과는 다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땅에 있는 어떤 다른 신들과 다른 오직 창조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에 대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혹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이 삶이 바뀌고 그들의 존재성이 바뀌며 그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존재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라 같은 경우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게바라하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가 한 명 더 있죠. 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I am who I am입니다. 우리는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 나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자신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고 또한 의미되어질 수 없다. 정의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정의되어지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의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이미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거룩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더럽혀지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거룩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룩하면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고 귀하고 성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귀하고 그리고 성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미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마치 우리 안수 집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옆에 딱 끼고 딱 허리를 이렇게 고쳐 세우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만한 듯이 걷는 이것을 좀 이렇게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은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뒤에 얼굴 뒤에 후광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또 거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하기야죠,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그 단어의 의미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하기야죠, 그리고 카도시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다, 또한 분리되다, 깨끗하게 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죠? 바로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부패한 행실과 풍습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그냥 우리가 외형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치관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크게 두 가지의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우리는 결정하고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는 그러한 싸움 속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 가운데 너희는 구별되어라, 분리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누가 중심이 된다고요? 누가 중심이 되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세상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선과 악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 그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고 우상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나누며 선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치관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 분리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떠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밖에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구별되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라고 하시는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아까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신들과는 다르고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 신들과 어떻게 다르다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나오죠. 이 5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성경 모세오경, 첫 번째가 뭐죠? 창세기, 두 번째가 출애굽기, 세 번째가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이 5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 신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세상 신들과 다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실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누구를 만드시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고 또 인간은 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하고 싶은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의 말씀을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마지막에 지을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동물도 흙으로 빚었습니다. 인간도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모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창세기가 지어지던 모세가 기록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창조했다고요? 부려먹기 위해서. 세상의 신들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입니다. 노동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 신을 위해서,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도록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그 신들의, 이방 신들에게 인간은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쓰임 받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무엇을 하겠다고요? 교제를 나누시겠다,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겠다라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존재하고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냥 너희를 부려먹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창조했다. 그러니 너희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왕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기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가게 되면 어떤 임무를 맡기시죠? 지키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를 나누자고, 왕과 백성으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통해서 세상 신들과 다름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참 신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심을, 강하심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다른 신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 당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이집트였습니다. 오늘날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강국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처럼 이 당시에 최고 강국이었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집트에 있는 신, 이집트 왕이 믿는 신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그 신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을, 그 이집트의 왕을 야단치시고 그리고 벌을 주시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집트 왕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높으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백성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기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의 신들과 어떻게 다른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더럽혔을까요? 에스겔 36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를 나누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며 더럽혀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 청년 하나가 놀러 와서 저는 해동 용궁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미국에는 그런 절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그 청년에게 해동 용궁사를 데리고 왔어요. 좀 주중이라 좀 한산할 줄 알았어요. 웬걸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연초더라고요. 대목 기간이에요. 대목. 아, 잘못 왔구나.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뭘 막 적어요. 막 적어서 막 냅니다. 뭘 적었을까요?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내요. 근데 언뜻 보이는 게 보니까 거기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이런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입니다. 나 잘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나 잘되기 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라고요? 왜 나의 아버지라고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서로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가치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끊임없이 개인주의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동급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라고요? 돈 섬기지 말고, 재물 섬기지 말고, 재물이 너희의 왕이 되도록 하지 말고, 재물이 너희의 주인이 되도록 하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 섬기라고요. 복의 근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물질의 주인이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찾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올 2022년도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요? 왜 돈을 섬기면 안 될까요? 무너집니다. 인간성이 없어지고 인간 사회 자체가 무너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셨어요? 누구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살아가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거룩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예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도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누구랑 함께 하셨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 나그네와 과부와 창녀와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을 구하는 자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지나간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게 이 명령은 부탁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삶을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너희가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 잘 살고 내 가정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내 이웃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살피고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소외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돌보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책임지며 서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기도를 뒤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